참된 미소. 오늘은 사라가 이삭을 낳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는데 어떻게 되었는가? 뭐 인간의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됐는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사라를 돌보셔서 그렇게 됐다는 거죠. 하나님이 사라를 돌보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행하셨기 때문에 되었다. 그렇게 성경 본문은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라가 임신하여서 노년에 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태어난 아들 이름을 뭐라고 불렀어요? 이삭이다. 이름하여 웃음이다. 또 미소다. 스마일 그렇게 되겠죠. 이스마일이 스마일이 아니고 진짜 스마일은 이 이삭이 스마일입니다. 정말 놀랍고 대단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삭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바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할례 그 언약을 행했죠. 할례를 행했던 이런 이삭이 되고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다. 지금도 뭐 90세 넘어서 애를 낳았다. 그런 그 해외 토픽이 나오고 그러거든요. 80세 뭐 70세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보면 부인은 3, 40대입니다. 부인의 나이는. 부인이 90대 낳았다. 그거는 뭐 사실 어려울 것 같습니다. 60대는 뭐 이런 그 어른은 있지만은 사실은 90대 이건 불가능한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역사하셨고 여기 사라가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 그래서 이름이 이삭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웃게 하셨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웃을 일을 주님께서 만들어 주셨고 정말 웃게 되는 그런 인생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고진감래 참고 인내하고 어려웠다면 이제부터 웃는 날 왔습니다. 그리고 웃고 사는 그런 복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누가 이렇게 될 줄 알았겠느냐. 아브라함의 후에 노경에 누가 아들 딸을 낳을 수 있습니다. 누가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으리라고 이야기했겠느냐. 그런데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감격하여서 애 하나는 없는가 가지고 뭘 그러나 그랬지만 사라에게서 이삭은 그 이상이죠.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이었고 그런 아름다운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는 기쁨을 한번 노래해 보겠습니다.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있네.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빰빰빰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이제는 정죄 없네.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제는 해방됐네.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해방.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빠밤빰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아멘. 정말 이런 기쁨이 이런 감사가 이런 감격이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사라에게 일어났다. 이 이야기를 듣는 우리들도 어떻게 해요? 이런 기쁨이 있을 것이다. 아멘. 그 사라의 말씀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죠. 정말 이런 기쁨이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멘. 웃음이라고 하는 게 보통이 아니죠. 웃음은 옛날부터도 좋은 건 줄 알았습니다. 그렇죠. 우리 조상들도. 그래서 어떻게 해요? 웃으면 복이 온다. 소문 만복내.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웃고 사는 시대가 아니었거든요. 힘든 시대였고 또 억눌려 사는 시대이기 때문에 마음껏 웃지도 못했어요. 어른들 앞에 웃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어른이 이야기하는데 어디 실질이 웃고 그래? 그래가지고 웃음도 어떻게 해요? 눈치 봐가면서 웃어야 되는 그런 시대를 살았습니다. 요즘에는 얼마나 감사해요. 마음껏 웃고 마음껏 이야기하고 별것 아닌 것도 웃고 그러거든요. 과거에는 그 젊은 학생들이 마음대로 웃지도 못했어요. 어른들 앞에서는. 진짜 어른들 그래서 언제 웃었을까요? 같이 떡볶이 먹으면서 웃고 친구들 간에 웃었지 어른들 앞에서 잘 웃지도 못했습니다.
그런 시대였는데 정말 억눌려 있던 이런 사라가 기쁨이 그냥 폭발한 거죠. 감격한 거죠. 그 웃음을 보고 이제는 뭐라 할 사람 없는 그런 시대와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기쁨을 얼마나 좋아하는지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웃으면 건강해진다. 그게 뭐겠어요? 웃음 치료법입니다. 웃으면 건강해지고, 웃으면 치료되고, 웃으면 스트레스가 해소된다. 그래서 우리가 크게 웃으라, 크게 몇 초간 웃으라 해서 하하하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렇게 억지로라도 웃으면 기쁨이 오고 또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건강해진다는 것입니다. 막 웃으라고 하는데 지금은 그런 거 좋은 시대가 되었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기쁜 일이 있어야 웃지요. 그러면 평생 웃을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의 없습니다. 왜? 하루를 살아가는데 기쁜 일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기뻐서 웃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웃으니까 기뻐지는, 웃으니까 행복해지는, 웃으니까 건강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우리 또한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웃는 거죠. 이제는 남 눈치 볼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이제는 주님 안에서는 남 눈치 볼 거 없이 그저 마음껏 웃으면 됩니다. 어디 어른이 이야기하면 웃고 있어.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마음껏 웃어서 행복하고 기쁘고 건강한 그런 생애를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살아도 그러고 싶었겠죠. 그렇죠. 그러나 막상 웃지를 못했어. 또 웃어도 어떻게 해요? 살아도 많이 웃는 편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라가 아주 예쁘고 아름답게 보였을 정도니까. 근데 예쁘게 생겼어도 인상만 쫙 찡그리고 다니보세요. 그럼 누가 예쁘다 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나 사라는 어느 정도 활짝 웃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미소 띈 그런 얼굴이었기 때문에 더 예뻐 보였던 것 같아요. 그러는데 그러나 웃었지만 실제 자신은 어떨까요? 웃는 게 아닌 여자였어요. 남들 앞에서는 어떻게요? 방긋방긋 웃고 그래서 예뻐 보였지만 자기 마음속은 웃지 못하는 그런 생애를 한평생을 살아왔거든요. 그게 뭐겠습니까? 아이를 못 낳는다라고 하는 여자의 치명적인 이 문제 때문에 늘 그늘이 져 있는, 웃었지만 웃는 것이 아니었고 밝았지만 그늘이 져 있는 그런 여자였거든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누구만이 해결할 수 있죠? 하나님만이 해결해서 이제는 확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사라는 정말 아름다운 그림이었어요. 멋진 채색된 아름다운 색깔이었어요. 그러나 바탕색은 늘 어두운 인생이었는데 그러나 어떻게 해요? 똑같은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바탕색을 그냥 확 바꿔주셨어요. 참된 기쁨을 주셨죠. 참된 미소를 허락하여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름을 뭐라 줬습니까? 이삭이다. 너는 웃음이다. 너는 미소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이삭을 볼 때마다 어떻게 했을까요? 좀 힘들고 괴로울 때 있어요. 정말 이럴 수가 있나 하는데 이삭을 딱 보는 순간 어떻게 해요? 기쁨이 확 오고 웃음이 확 와요. 그게 이삭입니다. 우리는 뭐 이삭 별거 아니라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삭 보면 그렇게 대단한 인물처럼 보이지 않거든요. 이 남자처럼 활동적이기도 않고 그런 대단한 사람 아닙니다. 왜 순종적으로 나갔을까요? 왜 그렇게 남들 보기엔 순종하고 남들 보기에는 어떻게 해요? 양보를 많이 하고 살아왔을까요? 네? 그런 자신감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남자다움이 없었기 때문에. 에서는 보세요. 한번 확 해버리거든요. 그럼 감히 남들이 어떻게 못하는데 이삭한테는 와서 계속 찝찝거립니다. 계속 찝찝거리고 계속 삥 뜯어가고 그러거든요. 그래도 계속 다니거든요. 그 이유가 믿음의 사람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은 어떻게 해요? 마음이 그 정도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아이를 보면서 부모는 어떡해요? 남자가 저래 가지고 먹고 살겠다. 큰일 하겠나? 보통 부모 같으면 그럴 거 아니에요. 안 그렇겠어요? 저래 가지고 장가라도 가겠나? 그랬을 텐데 웃음이라고 딱 지어주는 그 순간 그 아이를 볼 때마다 저래가 되겠나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볼 때마다 웃음이 나오고 볼 때마다 행복하고 니만 보면 기쁘다. 야 니만 보면 행복하다. 이런 아이가 됐다는 거죠. 이런 사람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시너지 효과가 있는 이런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주변에도 어떻게 해요? 우리 가정에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녀를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떻게 저런 게 나와가지고 우리 집에 이러냐? 그게 아니고 우리 집에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주셨어요. 아멘. 우리 집에 복덩어리로 주셨어요. 볼 때마다 이야 니는 복덩어리다. 이야 니는 행복이다. 니 때문에 행복하다. 니만 보면 기쁘다. 정말 밖에 나가서 내가 너무 힘들게 하고 왔는데 니만 보니까 스트레스가 확 풀린다. 하나님 이렇게 주셨거든요. 아멘. 우리도 이런 그 기쁨을 다시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라에게 일어났던 이 기쁨이 우리 가정의 기쁨, 우리의 웃음. 이 기쁨이 그냥 기쁨이 되는 게 아니라 먼저 웃어야 된다는 거죠. 웃을 일 없을 때 웃고, 웃을 때 더 웃고, 그래서 더 행복하고 더 건강한 역사가 일어나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우리 어린아이를 보면요, 태어날 때 보면 두 가지밖에 못하거든요. 울고 웃는 거 두 가지밖에 못합니다. 태어나서 왜 울어야 되느냐? 그거는 비상벨입니다. 비상벨. 엄마 부를 때 찾을 방법이 없잖아요. 울어야 찾죠. 울어야. 그래서 배가 고프구나. 안 그러면 어떻게 기저귀를 갈아줘야 되는구나. 몸이 아프구나. 그래서 좀 키워보면 울음소리만 들어도 어떤 상황이다 대충 안다고 그러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살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하는 거 우는 거. 또 하나는 어떻게 해요? 웃는 거. 방긋방긋 얼마나 잘 웃는지요. 그래서 애를 볼 때마다 우리 천사라 부르는 이유가 뭐겠어요? 애 잘 웃어요. 별것도 아닌데 손가락만 딱 치고도 잘 웃어요. 크게 웃기도 하지만 작게 살짝살짝 웃는데 그게 천사 같고 그게 우리에게 기쁨을 주거든요. 그렇게 잘 웃던 아이가 자라면서 웃음이 없어져요. 특별히 중년이 되면 웃음이 더 없어지고 굳어집니다. 얼굴이. 저도 잘 웃던 제가 얼굴이 굳어진 상태입니다. 지금. 굳어졌어요. 점점 굳어지고 주름이 탁 자리를 잡아버려요. 어릴 때는 웃으니까 주름이 생기다가 웃으면 주름 생기거든요. 주름이 생겼다가 없어지는데 이제 나이 들면 주름이 그냥 자리를 딱 잡아버려요. 차이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웃어서 좋은 점이 뭔가? 웃으니까 혈액순환이 잘 돼요. 그래서 더 건강하거든요. 그래서 좋은데 그 웃음이 탁 끊어지는데 사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어떻게 해요? 그런 문화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절제, 웃음이라고 하는 것을 절제해야 된다고 하는 과거의 문화 속에 살았기 때문에 더 했을 것이고 또 하나는 거절의 아픔, 거절의 두려움 때문에 못한 거죠. 그래서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1년 전에 이야기했었잖아요.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천사가 찾아와가지고 이랬지만 이제 내년 이맘때에 사라가 아이를 낳게 될 것이다. 그런데 요즘 집 같으면 잘 안 들리겠지만 그 장마 천막 아니십니까? 천막 밖에서 이게 들려요 안 들려요? 바로 들리죠. 그래서 그 천사와 아브라함이 대화를 나누는데 그건 접대 누가 하겠어요? 바로 사라가 하니까 들고 가다가 들리잖아요. 들리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했습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사라가 속으로 웃었다 그랬거든요. 아니 이 나이에 나는 늙었고 경수가 끊어졌는데 어떻게 애를 놓느냐. 자기가 입으로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야기는 다 듣죠. 이야기 안 하고 그렇게 속으로 생각하면서 속으로 웃었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천사가 뭐랬을까? 하나님의 사자가 너 웃었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 화달짝 놀라거든요. 난 속으로 웃었는데 속으로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해요? 그걸 확 알고 넌 웃었다 하니까 깜짝 놀라죠.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웃었습니다. 그러면 될 텐데 전혀 반대로 이야기해요. 난 안 웃었습니다. 안 웃었어요. 왜 그럴까요? 거절의 아픔, 거절의 이런 불안함 때문에 일단 어떻게 해요? 아니라고 부인하고 보는 거예요. 부인하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처음에 이야기했잖아요. 아니 어디 어른 앞에서 그래 실실 웃고 그래. 특별히 여자가 돼가지고 어디 천사 앞에 여자가 과연 웃냐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천사도 하나님의 사자도 그렇게 혼내주려고 사라에게 왜 웃었냐 그렇게 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사람들은 그런 문화였는데 천사는 그러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것을 물어온 것은 어떻게 해요? 너는 지금은 그렇게 웃지만 어떻게 해요? 1년 뒤에 한번 봐봐라. 1년 뒤에는 네가 진짜 웃게 될 것이다. 그거 이야기거든. 그 이야기를 해주려고 했는데 어떻게 해요? 자, 아닙니다. 난 못했습니다. 아닙니다. 자꾸 부인하니까 어떻게 말을 할 수 없었지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네가 그랬어 하니까 어떻게 해요? 일단
거부하고 보는 거죠. 일단 부정하고 보는 거죠. 부정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걸 인정하면 어떻게 해요? 자신의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 어떻게 해요? 그거 가지고 책 잡고 그거 가지고 물고 늘어지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고 살아왔는데 천사들마저 그렇게 할 것인가? 하나님의 사자마저 그런가? 하나님의 사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지 않죠. 너는 지금 그렇게 하지 마. 지금은 마지못해 웃지 마. 웃지만 웃는 게 아닌 너의 모습을 안다. 웃지만 사실은 웃지 못하는 너의 상황을, 너의 마음을 내가 안다. 그러나 두고 봐라. 1년 뒤에는 진짜 웃는 너가 될 것이다. 아멘. 그 이야기죠. 진짜 웃음을 주겠다는 거죠. 참된 미소를 우리에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믿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세상에 경험했던 것, 세상에 받아왔던 이런 거를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요? 오히려 거절을 먼저 하게 되고 부인을 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거리를 두게 되는 이런 나의 인생을, 나의 삶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진전이 없이 그대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을 그대로 한번 드러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런데 사실 그러면 사라에게 이 이야기 축복을 들었을 때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좋은 이야기잖아요. 그럼 실제 안 이루어져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안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말씀만이라도 고맙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는 어떻게 해요? 땡큐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있는 말 그대로 하면, 마음 속을 이야기하면. 그러나 지금까지 받은 상처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애도 못 낳는 게 애들까지 그런 이야기 할 정도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상처가 많았겠습니까? 그리고 애굽에 갔을 때도 또 아비멜렉을 만났을 때도 어떻게 해요? 가는 데마다 아내라고 하지 말고 뭐라고 했어요? 오빠라 불러다오. 이 여동생이라 해라. 왜 그랬을까요? 애를 낳아봤으면 아이를 데리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런 말 못하거든요. 누구 엄마라고 부르고 누구 부인이라고 부르는데 애가 없으니까 가능하죠. 내가 애를 못 낳으니까 내가 이런 것까지 해야 되는구나. 직접적으로 이야기는 못하죠. 순종해서 나아갔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그런 것도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던 상황 이해는 가지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있는 그대로 내어놔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라가 아마 이걸 보았을 때 사라는 경상도 여자였던 것 같아요. 경상도 여자. 경상도 여자 마찬가지 않습니까? 딱 이야기하면 내년에 임할 때 아이를 낳을 것이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그대로 받으면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설마 그럴까요? 그렇지만 그대로 됐으면 좋겠네요. 안 될 것 같지만 그래도 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될 텐데 그러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내년에 임할 때 나 아이를 낳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언제에? 그러니까 내년 이맘때 어디에? 바로 지금 여기 가나안 땅에서 언제에? 내년 이맘때 놓는다니까. 어디에? 여기 가나안 땅에서 놓는다니까. 말은 내가 이런 거거든요. 예? 있는 그대로 그냥 이야기하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특별히 가까운 사이에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를 있는 그대로 내어놓지 못한다는 게 그 너무 안타까운 모습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야기하거든요. 미고사를 이야기하거든요. 미안해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이것만 해도 관계가 너무 좋아진다는 거죠. 너무 좋아진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하지 못하는 말 3가지. 미안해요, 고마워요, 사랑해요라는 거죠.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에게는 이야기할 수 있지만 어떻게 해요? 특별히 가까운 사람에게, 아내에게는 이런 말 못한다. 남편에게는 이런 말 못한다. 부모와 자식 간에는 이런 말을 못한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겪는 어려움과 아픔과 관계인 줄 모릅니다. 이제는 이런 사라와 같은 그런 가슴 치는 일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정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왜 웃었냐? 그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해요? 미안해요. 제가 속을 없었어요. 그 미안하다고 한마디 하면 그냥 끝날 건데 그러면 답을 이야기해 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니라고 하니까 더 힘들어져요. 더 힘들어져요. 더 멀어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미안하다고 하면 끝날 이야기를 그렇게 구구절절 변명을 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나의 모습이 지금의 이 형편을 만들었구나.
그냥 미안하다 하면 되는 거죠. 죄송하면 죄송하다 하면 되고. 그러나 세상은 그럴 수 없어요. 왜? 자기가 미안하다 잘못했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그거 가지고 문책하니까, 그거 가지고 고소하고 고발하니까, 그거 가지고 집어넣으니까 그럴 수 없는 세상이니까 너무 안타깝지요. 이 세상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가?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지 않고 우리 가족 간에서 그러면 되겠어요? 정말 가까운 사람끼리 그렇게 하면 어떻게 살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세상이 그러다 보니까 가까운 사람에게도 그런 될 수밖에 없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힘들었다. 이제 우리 가정, 우리 삶,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요? 이런 말을 서슴없이 하고 또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면 야, 네 잘못했지? 맞지? 잘못했지? 내가 알았어.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아니, 야, 내가 더 미안했어. 그러면 얼마나 좋아지겠어요? 네? 그래서 누가 미안하다고 할까요? 잘못된 사람이 미안하다고 할까요?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죠. 더 성숙한 사람이 먼저 미안하다고 하는 거지. 모르면 잘못했다 이러면 막 때리고 이러지만 사실은 그렇지만 사실은 그렇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더 성숙한 사람이 미안하다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미안하다는 거 그대로 받아가지고 그래! 너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내가 더 미안하다. 그렇게 싹 받으면 서로 성숙하고 서로 관계가 좋아지고 서로 되는 거죠. 또 뭐 좋은 일 있으면 어떻게 해요? 도와주고 이러면 어떻게 해요? 야, 나도 할 수 있는데, 내가 혼자 할 수 있는데 뭘 이렇게 하느냐. 오히려 좋으면서도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에 그렇거든요. 그러지 말고 고마우면 그냥 고맙다 하면 되지 뭐. 안 그렇겠어요? 그런데 그게 안 되네. 버릇이 안 돼가지고 야, 내가 진짜 고마우면 또 그렇게 안 될 수 있거든요. 그냥 고맙다고 그냥 합시다 우리가. 우리 가정은 이제는 고마우면 그냥 고맙다 하면 내가 고맙지, 더 고마워. 이렇게 되어서 정말 더 행복한 가정. 또 사랑하면 사랑한다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밖에 나가서 사랑한다 하면 문제가 되지만, 안 그렇겠습니까? 아무 지나가는 여자한테 뭐 사랑한다 이러면 문제가 되겠지만, 집에서 사랑한다 얼마나 좋겠어요. 집에서 사랑한다니까 이런 변태 이런 게 아니라, 안 그렇겠어요? 정말 더 행복한 이런 사랑한다는 말 꼭 필요하지요. 그래서 사고를 당해서 문제에서 비행기가 추락하기 전에 마지막 문자, 마지막 전화, 또 대구 지하철 참사, 연기가 확 차오고 이제 점점 죽어가요. 이제 빠져나가지 못하고 마지막 문자, 제일 많은 문자, 엄마 사랑해요, 뭐 미안해요, 그런 거라니까. 고마워요. 세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 인생에 이 세 마디만 해도 살아가는데, 세 마디만 해도 행복한데 왜 그런 변명이 그렇게 많은지, 왜 그런 설명이 그렇게 많은 인생을 살아가는지, 왜 그렇게 변명투성이에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어가는지 이제는 내려놓고 어떻게 해요? 미안해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좋아요, 그냥 하면 되는 거지요 뭐.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셨어요. 이것은 비웃을 일이 아닙니다. 지금 안 들어왔을 뿐이지요. 아직 1년이라는 기간이 남아있잖아요. 1년이 길까요, 짧을까요? 사라에게 1년은 10년보다 더 길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사이에 뭐가 있었어요? 1년 사이에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 있었습니다. 어마어마한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1년 사이에. 그리고 또 어디 갔어요? 이 1년 사이에 아비멜렉에게 들어갔어요. 아비멜렉 침식까지 들어갔어요. 1년 사이에 별의 별이 다 있었어요. 정말 10년 감수하고 지금의 살아가 있는 거예요. 그런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1절 말씀대로 사라를 하나님이 돌보셨기 때문에 가능한 1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행하셨기 때문에 되는 거지 우리의 노력과 그거 아닙니다. 우리가 뭐 노력하고 정성해야 되겠지만은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결코 짧은 게 아닙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어떻게 해요? 주님의 약속을 믿고 기뻐합니다. 속으로 웃는 게 아니라 너 웃었지? 정말 좋아서 웃었습니다. 진짜 그렇게 됐으면 좋겠네요. 너 목회 대박 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거 내 같은 나이 뭐 하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진짜 그렇게 됐으면 좋겠네요. 진짜 웃었습니다. 정말 좋아서 웃었습니다. 우리 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서 정말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길 바라겠습니다. 나도 기쁘고 웃고 어떻게 해요? 이 이야기를 듣는
성도들도 이 나라의 국민들도 다 웃는 그날까지 한번 웃고 나아가는 그런 복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